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그들은 이 작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독일이나 북유럽에 가서 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이 세계의 극한 직업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한 청소년 같은 사람이 이 땅 아래로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굴이기 때문에 자기 몸만 거의 들어가는데 거기도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30m 이상을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공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비닐봉지, 이렇게 긴 비닐봉지를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바람이 들어가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뭐 하냐고 하면 흙을 파가지고 그 흙을 위로 다시 이렇게 30m 이상 되는 그 위쪽으로 다시 흙을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은 다이아몬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혹시 그 흙 속에 있을 것 같아서 그 흙을 계속 올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일하는데 하루에 버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여기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참 아주 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유럽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전에 6.25 전쟁 이후에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었을 때 미국으로 가가지고 또 독일로 가가지고 직업을 구하면 아주 참 귀한 일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회의 땅을 찾아서 꿈을 성취하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도 역시 더 많은 걸 공부하고 더 많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천국이라는 곳이 하나의 기회의 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회의 땅이냐? 우리 겨자씨 비유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안식을 얻는 곳이기 때문에 참 천국은 좋은 곳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가루 서말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준다, 음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어마어마한 이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참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기회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겨자씨 비유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그냥 이 작은 겨자씨가 밭에 뿌려졌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됐다, 또 새들이 와서 이렇게 깃드는 안식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자기 밭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가져가거나 이렇게 방해하지 않는 거죠. 자기 밭이에요. 그 다음에 그곳은 채소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채소밭은 그래도 나름대로 토양이 좋은 땅입니다. 잘 가꾸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겨자씨를 심으니까 겨자씨가 자라는 거죠.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이렇게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늘로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쉼과 안식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낮에는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걸 많이 다 가져도 뭐 금은보화가 많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금은보화를 팔아가지고라도 자기가 이렇게 먹을 것을 사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막 금덩어리 그냥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또 아무리 사람이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잘 살아도 이 쉼이 없으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이렇게 잠을 잘 못 잔다든지 걱정 근심이 많으면 그게 참 사람의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천국은 바로 우리에게 참 이런 쉼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방해받지도 않고 아주 안정된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루 서말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뭐 야간 뭐 한 40kg 정도 되는 한 30-40kg 되는 정도의 양입니다. 그걸 다 이렇게 누룩을 다 부풀게 해가지고 빵을 만들면 100인분 정도의 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빵이 이렇게 이 누룩 하나 때문에 아주 맛있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누룩이 없으면 이 빵이 만들어져도 돌같이 딱딱해가지고 그 빵을 잘 먹을 수가 없고요. 또 많은 밀가루가 들어가가지고 손해도 봅니다. 근데 이렇게 가루 서말 속에 누룩만 넣으면 빵이 다 이렇게 부풀어져 가지고 많은 빵을 만들어서 자기도 먹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팔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한 이 누룩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양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쉼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주어지는 그러한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마치 아프리카 이 난민들이 어떻게 하면 유럽에 들어갈 것인가? 그들이 고민하죠. 배 타고 갈 것인가? 비행기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걸어서 갈 것인가? 비행기도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배로도 갈 수도 있고요. 또 걸어도 갈 수도 있겠죠. 많은 역경을 이렇게 극복하고 기회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땅에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요 이 세상에 이 고통이 많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슬픔이 많고 참 살기 힘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임한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힘써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삶의 방향을 잡고 목표를 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회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한 기회의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기회의 땅에 있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기회의 땅인 그러한 곳에 있다가 뭐 유럽 좋은 땅에 있다가 또 미국에 살다가 또 이렇게 이미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이미 쫓겨나기도 해요. 다시 자기가 살기 싫어하는 그런 곳으로 내쫓기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어떤 경우는 이 땅에 임한 천국에 거했다가 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그곳에서 이렇게 쫓겨가지고 이 바깥 어두운데 참 살기 힘든 이 세상으로 다시 이렇게 쫓겨 나오는 것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천국에서 계속 살다가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옮겨갈 것인지 이걸 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해야 됩니다.
자, 천국이라는 곳은 사실은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그건 사실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관계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 그러면 예수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천국 그러면 얼뜻 드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황금길을 걸으며 뭐 생명수 시내가에 있고 뭐 생명수 과일이 있고 한마디로 뭐 이 땅에서 말한 뭐 보이는 그러한 어떤 풍성함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천국 비유를 이야기할 때도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빵으로 풍성한 빵으로 비유해 주기도 하듯이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천국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천국이라는 것이 있고 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사회에 나가서도 이렇게 직장에서도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족 천국 그러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또 먹을 음식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렇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만 좋으면 그래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함께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진짜 뭐 이게 가난하게 살고 먹을 거 없어도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지냈을 때는 정말로 가정 천국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정말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다 하면 우리가 뭘 먼저 갖고 기도해야 되고 뭘 핵심으로 봐야 되냐 그러면 직장에서 만나게 될 상사, 직장에서 만나게 될 동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는 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근로 조건이에요.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고 얼마만큼 일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복지 혜택을 누리느냐 이걸 가지고 좋은 직장이다 좋지 않는 직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은 다시 이렇게 제로 베이스가 되고 그냥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사와 동료와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직장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월급을 많이 주고 근로 조건이 좋고 뭐 이게 막 승진을 해줘도 자기를 계속해서 막 따돌리고 괴롭히는 그러한 동료나 상사가 있으면 직장 생활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만두고 나와요. 예. 그럴 때 얼마나 괴로워요. 좋은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야 될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뭐가 핵심인 줄로 알아야 돼요. 예. 천국의 핵심은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임한 이 천국의 핵심, 그거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걸 주관하고 관장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관계가 내가 조금 안 좋아진다든지 틀어진다든지 뭐 예수님을 내가 귀하게 보지 않으면 이 천국이 도저히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천국 그러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것들 뭐 물질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또 좋은 인간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은 그 다음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딸려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부차적인 이 부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핵심은 우선순위로서 예수님을 1순위로만 삼을 수 있다면, 그리고 물질이 좀 부족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참 다 아름답게 볼 수 있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만 여길 수만 있다면 천국은 언제라도 임하는 거예요. 쉽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언제라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기뻐하면 천국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면 말 그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한 그러한 물질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같이 그냥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할까요? 이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죄인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에는 죄인이 없어요. 내가 죄 짓게 되면 나하고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순간 천국은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좋은 땅인데 그곳에서 죄 짓게 되면 그는 그곳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은 미국이라는 땅에서도 역시 감옥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서도 감옥 생활해야 되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 이게 죄지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게 천국 생활과 상관없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도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천국은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둡고 이 죄인은 절대 그 길에 들어설 수 없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자꾸 죄 지으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럴 수 있고, 또 말씀을 알아도 말씀이 정말로 진리이고 말씀이 나를 재판하는 존재이다라는 걸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참 좋아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권위가 있는 어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참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성경 말씀과 일치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성경 말씀하고 어긋난 말을 할 때도 우리는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말씀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재판장과 똑같이 여겨야 됩니다. 재판장 앞에서 사람이 섰을 때는요, 굉장히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죄가 드러나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조차도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말이 너를 심판할 거다라는 말은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쪽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저쪽에서는 저게 맞다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가면 모든 건 끝난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여기 1심에서는 내가 졌고 2심에서도 져도 이 대법원에서 내가 이기면 그냥 그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고 말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천국과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천국 안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죄 안 지어요. 근데 그냥 요즘에 뭔 일이 생기면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고 수 없는 정보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옳지? 수많은 경험들을 떠올리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10절 11절에 말씀은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그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정말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천국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있는 성도가 최고의 권위를 두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누리고 가장 복되게 누렸다가 또 역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려면 이 땅에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천국을 아까도 이제 예수님의 사모하는 데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있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실제 천국에는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런 요소가 있죠. 그게 없으면 천국이 아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이런 좋은 것을 많이 맛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이걸 더 많이 누려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 천국에서 이 땅에 임한 천국에 계속 우리가 거하기가 어려워져요.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에펠탑 잘 아시죠? 에펠탑에 저기 모형을 하나 얻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책상 위에다가 에펠탑 모형을 하나 딱 놔뒀어요. 에펠탑 모형 보면 참 좋죠. 예, 아름답고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에펠탑 모형을 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겠어요? 저 에펠탑이 프랑스 파리에 있다는데 나 한번 가보고 싶다. 에펠탑이 있는 파리를 꼭 가고 그곳에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모형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아름다운 모형일수록 더더욱 더 실제 그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천국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임하고 내가 그 가운데 살려면 너무 이 땅에 이 천국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이건 진짜는 아니잖아. 이건 모형이잖아. 이건 어떤 부분적인 거잖아. 뭐에 대해서요?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형인 거고 아주 일부분이고 그냥 희미하게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으로 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쉼이 있고 또 이렇게 빵을 많이 먹고 왜냐면 물질적으로 풍성해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다 썩어질 거잖아. 이건 없어질 거잖아. 영원한 건 아니잖아. 이걸 빨리 생각해야 돼요. 진짜 천국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야지만이 들어가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진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저 하늘의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천국을 사모한다고 사모해지는 게 아니라요. 왜 하늘의 천국을 사모 못하냐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 못하면 하늘의 천국을 사모해라라고 해도 절대 사모 못해요. 에펠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에펠탑에 대한 모형을 보고 이래야지만이 프랑스 에펠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좋다라고 갔다 온 사람이 좋다는 말도 안 하는데 어디 그거에 대해서 사모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의 천국을 우리가 진짜 사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땅에서 이걸 그냥 계속해서 더 많이 누려야지,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하늘에 가면은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 가고 싶은 생각을 더 갖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천국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천국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천국이요, 이게 완전히 이게 부분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나중에는 이게 온전한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차피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어떤 사람한테는 천국을 좀 더 사모하기 위한 안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늘의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 땅에 있는 좋은 걸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아프고 그냥 막 이렇게 병들고 이게 막 가진 것도 없고 막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하는 게 뭐예요? 빨리 이 세상 떠나서 저 천국 가고 싶다 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 좋은 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늘의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으면 두 번째 대안을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이 임했을 때 이 땅의 천국으로 저 하늘에 임한 천국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천국에 들어가고 또 오래 천국에 거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기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변해시켜 주셔서 우리가 원래 가야 되는 우리의 시민권은 저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사는데 그냥 여기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에 너무 만족하고 그것 이야기만 하고 그 생각에 빠져버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함정에서만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늘의 천국을 사모하는 것을 보시고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이면은 이건 가짜구나 생각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보이는 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을 사모하기 위해서 준 선물인 거예요. 선물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진짜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을 사모하면서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이렇게 선물, 이렇게 모형, 보이는 거, 장난감들, 뭐 집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이런 거 많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참 천국은 참 쉼이 있고 참 천국은 풍성하다. 먹을 것이 참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시다가 하늘나라를 사모해서 그 하늘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을,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그러한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천국의 특권을 많이 누린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자동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나도 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것은 뭐 누구하고 뭐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이 뭐 상대적으로 뭐 불행해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건 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해도 주지도 않고 우리는 풍성하게 살고 우리 것을 가지고 주변에게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정말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온전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안에서만 살다가 참 하늘의 천국으로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다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수고해도 그걸 얻게 되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과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주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얻고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